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목사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불 받아서 목사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뺀질뺀질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의 지독스런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거의 억지로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자랐지만 모태신앙답게 신앙의 체험도 없고 또 열정이나 뜨거움도 없고 그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어릴 때 저 다니던 교회에 행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요, 오래 다녔으니까 어느 집사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다 알기도 하고 뭐 나름 공부도 좀 했고 이런저런 분야들에서 뭐든 조금씩은 다 했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요, 교회 여기저기 필요한 곳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권유하고 설득했죠.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 어떤 모임에도 그 어떤 행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하잖아요. 마치 외딴 섬에 있는 아이처럼 혼자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꽤 귀했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가 그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을 좀 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지하에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바빠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맹이가 바쁘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도 기를 쓰고 나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몰라요. 제가 저 나이 때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일 성수는 잘 했지요. 그렇지만 딱 한계를 정해놓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예배만 드렸어요. 청년대학부 가지 않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후다닥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반강제로 걸려서 청년대학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주 서문교회 출신인데요, 그때 청년대학부가 참 잘 됐습니다. 숫자가 최소한 15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대학부에 가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같이 하자, 꼭 한번 와라.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 됐지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참견이냐 속으로 이랬어요. 자꾸 그래도 권면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쌓아놓은 거절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또 때로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나 공부해야 된다, 제가 법대 나왔잖아요. 고시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손길들을 다 뿌리쳤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기가 무섭게 다름질을 쳐서 교회를 벗어났죠.
붙잡히면 또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 처음 대학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치지도 않아요. 눈치를 줘도 상처도 안 받아요. 자꾸 간절하게 권면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딱 한 번,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붙들려서 끌려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혀 색다른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뇌하고 있었던 그 풋풋한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도 예배 시간에 설교 한 편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내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직접 적용해서 고민하며 애타하며 내 스스로를 향해서 도전할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에게 없어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참 무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감동받았다, 좋은 얘기 들었다, 가슴이 찡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씀, 그 받았다는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을 나갈 때 교회에게, 이 목사에게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면서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한 30분가량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나가시면서 설교 제목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잠깐 좋은 느낌을 주었던 막연한 메시지가 되어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내 인생에 폭탄이 떨어지고 고난이 밀려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세워놔야 비로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욕심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풍요나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생존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걸리면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주님이고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요,
최소한 세상살이보다는 앞에 있어야 하는데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응답하심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른 채 그저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니까, 취소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경험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건조하고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뭡니까?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문제 생기면 세상으로 풀려고 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문제라고 해서 세상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신 수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착한 사람 되고 사랑 많은 사람 되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되려고 오는 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옵니까?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데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나 건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그런 집회도 아니고, 같은 교회, 같은 교적에 이름을 올린 명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신앙생활, 진짜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제 속에, 이 만남 속에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고 그 은사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이들로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제자훈련과 목장이 있습니다. 전도회와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취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 훈련 받고 계신 분들 있죠? 이제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제대로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귀한 교제장이 있습니다. 바로 목장입니다. 또 올해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된 사랑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다 압니다. 먹고 사는 것 힘든 것도 다 알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도 다 알죠. 이걸 몰라서 목장 모임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능력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찮다,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복되게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 계시지요? 한 가지 중요한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수요 예배 후에 있는 목자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참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목장 모임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혼자 준비하는 일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할 목장 모임이 목자 자신의 생각, 목자의 세계관, 목자의 신앙관을 주입하고 목원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하고 집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물건 산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장에 뭐 하러 나갑니까? 그런 목장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과 우리의 목장은 반드시 달라야 그 가치가 있다니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리화하기 바빠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압니다. 뭘 압니까? 나 혼자서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나 혼자서는 바른 영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 나 홀로 믿음 생활하려는 이 마음은 내가 더욱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새 겹줄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 그 교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견고케 하는 새 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함께 더불어 좋은 상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가장 크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이 교제와 만남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서로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던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현실은 고달프고 괴로우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뛰어넘는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기적으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단지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그저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과 사랑의 다락방에 꼭 참여하십시오. 또 전도회에도 나가시고 제자 훈련도 지원하십시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중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귀찮고 부담스러운 모임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